지난 시간 마가복음 4장 시작하였고요. 1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4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비유 말씀 후에 비유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다른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정리하여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유로 보자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다 씨와 관련된 것인데요. 첫 번째, 씨 뿌린 사람의 비유는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를 땅의 비유로,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더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갔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은 바로 저희들은 이런 좋은 땅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열매 맺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좋은 땅에 심겨져 시작되었음을 이 비유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먼저 핵심을 말하자면 그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자라간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은밀하게 자란다. 그래서 자라나는 씨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겨자씨의 비유는 자라나는 씨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겨자씨의 비유는 시작과 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산상수훈 속에 또 언급되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속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사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메시지로서 그러한 뜻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감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비춰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도 그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문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이제 빛을 가졌으니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비밀의 드러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등불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빛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고 계신다. 나타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면,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다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으로 이 마가복음의 마가의 독특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말씀을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을 그래서 실제화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러내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것을 이제 지지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33절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실 때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는 무언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이 비유를 통해 들으라, 알아들으라 라는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유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왔다면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에겐 들을 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삼가라. 뭔가 조심하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이 뉘앙스를 조금 좀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뭔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마치 거짓된 말씀을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것처럼 이렇게 좀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번역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 원어로 보자면 여기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블레포, 헬라어로 블레포, 이것은 see, 말 그대로 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해한다, 인지한다, 인식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잘 들으라, 깊이 헤아려 들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ESV 성경은 이것을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에 집중하라. 뭔가 우리의 생각을 깊이 이끄는 말씀입니다. 깊이 사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새겨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말씀의 갈급함으로 배고픈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은 또한 또 오해를 하고 또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상산수훈의 그 말씀하고 같구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헤아림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산상수훈 속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황과 다릅니다. 다른 문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들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들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너희가 들으려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만큼 너희가 그렇게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조심히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깨닫고자 하는 만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헤아려 들으려고 하는 만큼 받고, 아니 더 받을 것이다. 더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러한 숙고하여 듣는 자세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빼앗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에,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숙고하여 묵상하며 들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만큼 깨달을 것이다. 아니 더 깨달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음의 중요성, 듣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새겨 들어라, 조심히 깊이 숙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씨가 자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은밀히 자라간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빠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가 그 자라는 과정을 알지 못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은밀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여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무언가 이것이 씨가 자라는 것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스스로 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자연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 그 자체가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자연의 이 통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심어 놓으셨습니까? 자연적으로라는 것이 자연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에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씨를 심고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은 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씨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이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히 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히 성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우리의 기대로 보자면 우리는 좀 더 보이게, 빠르게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마치 씨가 자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졌을 때에 서서히 은밀하게 조용히 자라갑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은 서서히 은밀하게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공관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것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끝을 어떻게 완성되는지,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겨자씨는 그런 어떤 모든 것보다 작은 씨앗으로 상징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그렇게 이 비유, 겨자씨를 언급할 때에 작은 것을 연상케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을 상징적으로 겨자씨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의 그 작음과 같이 작게 시작합니다.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끝은 위대합니다. 놀랍게 큰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래서 그
큰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 깃들여 그 그늘에 이제 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끝, 완성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위대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저 세상의 나라로 이해하면은 제자들이 빠졌던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빠졌던 오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위대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그들은 서로 논쟁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가? 그렇게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서서히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속한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 과정 속의 때입니다. 씨가 심겨졌고 자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저희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볼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 시작과 완성 사이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작은 시작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와 같은 위대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다.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작은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이 작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렇게 작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자라가고 있지만 그 크기로 보자면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도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가, 정말 역사하고 있는가 의심할 만큼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잘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해서 크게 우리의 삶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갑자기 높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맞게 섬기는 자,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장 좋은 예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렇게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낮은 자로 임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에는,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높은 곳으로 부활하시어 높은 곳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에 우리는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낮은 자로,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높아짐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주시고 이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의 목적이 비밀의 드러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듣게 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마치 그렇게 정말 애쓰며 가르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해 못하고 모른다고 하며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제자들에게 감추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가진 목적이 드러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왜 더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충분히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밝히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주제가 성경에 없다고 왜 이런 것들은 계시해 주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계시의 빛의 어떤 그 밝기로 보자면 예수님이 주신 것만큼 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가 가장 밝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시고 듣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밝혀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있는 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온 이 성경은 바로 그들,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밝혀주신 계시가 우리 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은혜인지, 선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씨가 심겨졌으면 자랄 것이다.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심겨진 씨는 스스로 자란다. 그리고 그 씨는 매우 작게 심겨졌지만 위대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씨를 통하여 그리고 겨자씨를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비록 그 정도가, 그 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매우 작을지라도 여전히 은밀하게 서서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욕심은 조급하여서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열매를 보고 싶어 하고 그 자라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성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은밀히 커져갑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서서히 씨가 자람을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인지하지 못하듯이 마치 그와 같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서서히 자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그것이 자라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확실성.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실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은밀히 커져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된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새겨 들어라 입니다. 숙고하고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달으며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오늘의 약속은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갖는 만큼 우리가 배고픈 만큼 말씀에 갈급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밀의 깨달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겨 듣고 더 깊이 깨달아 정말로 풍성한 그러한 누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누림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